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따라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바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예배소 장로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과 그들의 기도와 작별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특별하게 어제의 본문부터 시작했던 이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또한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비난을 일삼았을 것이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심없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히 여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함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바울 자신과 예배소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것과 또한 예배소 교회에 이젠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의 길로 미혹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끝으로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과 함께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라고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와 그의 서신서를 통해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었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심이 없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주님,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나아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오늘 절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양떼를 지키는 감독자의 사명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 그 밖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는 자가 나올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를 잘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후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바울은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권면하는데 삼가라라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으로 명령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즉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교회와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주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은 돈과 권력에 있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일행의 생계를 책임지며 구제까지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일반적인 자세는 서서 하늘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장로들은 서로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후에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로 작별을 구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그들의 마음을 더 아팠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한국까지 따라온 것은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과 미래에 관한 주제를 다루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곧 교회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소유나 어떤 장로님의 소유나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겪어야 할 여러 상황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근간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기 피로 사셨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의 생명으로 내어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다른 것을 얻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 정체성을 아는 것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또한 직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기억하라.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기억하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가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심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교회를 잘 치리할 때, 매니징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한 전심전력으로 행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 삼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9절부터 나오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흉악한 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 된 교회, 어떤 특별한 인물과 어떤 특별한 리더십이 교회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까?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해야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낮아지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임감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되 올바른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교회의 본질과 기초를 세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 이 기초가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은혜로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늘 바로 서라.
하지만 음식에 비유한 육적인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주인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못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곳, 또한 성도들의 삶이 교회요,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주님 할렐루야 공동체로 이 거룩한 무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못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왕의 길을 평탄케 하며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집을 세우고 센터 철치로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행함을 통해서 한 나를 증거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못낸 교회를 사모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오늘도 인내하며 견디며 참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